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부터 목자교육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목자교육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심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점심 먹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시작합니다. 봉사 함께 찬양으로 뒤에서 세션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실 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토요 기도회가 없고 금요 기도회로 하게 됩니다. 8시에 하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서 직분자들은 다 나오시고 또 목자들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이번 임용고시 중등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기도할 겁니다. 남으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친 발인 날 오늘 출근 가능해 카톡 문자가 온 거죠. 30대 쿠팡 노동자의 비극 예견돼 있었다. 그렇게 그런 기사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30대 새벽 배송 노동자가 평균 80시간 넘는 노동을 한 끝에 숨진 일입니다. 그분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을 일했다고 합니다.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 하던 발이 나는 날 이 카톡이 온 거죠. 발이 나는 날 카톡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저녁 때에 퇴근이 아니죠. 저녁 때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은 착착 돌아가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긍휼이 없는 시대이지요. 다들 그래서 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도 느끼죠? 지역사회도 정이 없고요. 시골 가도 정이 없고요. 직장에도 정이 없고요. 친구 사이에도 별로 정이 없고요. 심지어 교회에도 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를 그리워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저는 그랬으면 하는데 교회 특성상 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워낙 많은 그런 교회라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식탁은 풍성하고 안식일의 거룩한 규칙, 그 규칙은 지키지만 바로 앞에 온몸이 풍선처럼 부어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를 돌보고 고치시는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율법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모든 형식들을 깨트리고 율법의 참뜻을 보여주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귀에 너무 익숙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각각 다른 사건이 7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논쟁거리로 급부상한 것은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할 때 했던 사건이지요. 지금은 그 7번의 사건 중에 지금 이 사건은요 6번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됐고 시비거리가 됐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초기부터 마지막 사역할 때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을 너희가 왜 지키는지 너희가 알고 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때에 이런 일들을 일부러 하시는 면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십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때는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바리새인, 경건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이죠. 상황은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보다 더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 그런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완벽한 그림이지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려고 살피는 그런 자리지요. 그리고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몸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막 부어오르거나 손이 부어오르거나 혹은 복수가 차서 부어오르거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그냥 수종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면이 적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면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숨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혹은 부도를 맞아가지고 사업의 위기를 겪는 것, 이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 교우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인도, 이 병들은 치료법도 원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나 혈루병이나 고창병에 든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수종병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보지만 애써 외면하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요. 교회 오면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 많습니다. 대부분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옆에 있는 그냥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어른 사람, 아기 사람.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대면 하지요. 말은 섞지만 깊은 관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피상적으로 끄떡하고 인사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설사 이름을 안다 해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또 상대도 내 사정을 모르길 원합니다. 물론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냉랭하고 힘든 곳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안식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너희가 고칠 수 있다면, 고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도 고치지 않고 안식일 준수를 고집한다면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말씀합니다. 그냥 고쳐주지 않고요. 데려다가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단어는요. 붙잡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셨다.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이 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하면서 정작 도와줘야 될 사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본래 의도인 자비와 생명과 회복,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때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주님의 날에는 경건의 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긍휼의 일, 이것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야 되지요. 경건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경건의 일입니다. 필수의 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기본적인 필수적인 일들. 좀 더 확대한다면 119 일들, 이런 사역들, 응급실 운영하는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긍휼의 일은 어르신, 병자, 장애우들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신방하고 돌보는 일, 이게 바로 긍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긍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한 거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고통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규례라고 하는 이유로 그 고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릴 기회하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종교적인 틀, 딱 둘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 지도자들은 뭘 붙든 겁니까? 사람을 버리고 종교적인 틀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붙든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작년 9월의 일입니다. 심정지에 빠진 대학생이 조선대학생입니다. 조선대학생. 그것도 조선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됐지요. 그 병원 응급실로 119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지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전남대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 사망했습니다. 물론 병원 측 여러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력이 없는 중에
사람 억지로 받아가지고 치료하다가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도 못했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여력이 안 돼서 못했다. 여력이 안 돼서 조금 이 부분이 미진했다. 그러면 받지를 말았어야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어떤 그런 차가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이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온기를 잃어버린 거죠.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돕는 게 맞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압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나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거죠. 의도된 침묵입니다. 의도된 침묵.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 건 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5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또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또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그 이전에 딱 그쳤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딱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마디 더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살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시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규례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규례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말씀하죠. 보고만 있지 않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돌려보내신 것을 보지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냥 착하게 살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진짜 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예배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 합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도와줄 분들 필요합니다. 광고 이렇게 내도 저거 필요한데 근데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하면서 딱 멈추는 것이지. 왜요? 관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시간과 비용도 안 듭니다. 심지어 관찰은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볼 때, 보기만 할 때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은 잘하지요. 근데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 태도 옳지 않다. 누군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 가서 건져야 되는 것이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행동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았으면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 여러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예전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36.5도의 온기, 이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적습니다. 너무나 지적하는 것들 많고요. 그리고 비판하는 말들이 더 온라인상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 것, 그런 거죠. 보는데 손은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핑계고 안식일을 핑계로 해서 자신들의 행동 안함,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바쁘지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애도 키워야 됩니다.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나는 더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도 돕고 싶은데요, 저 너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네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은 규칙도 넘어서지 않느냐.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 주일도 범하고 가서 시험 보지 않냐? 아이가 아프면 너 주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문 두드리지 않냐? 너희 집에 막 물이 줄줄줄 샌다고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도 다시 중간이라도 가지 않냐? 왜?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그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관찰만 하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만 하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분이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 힘든 사정 알았으면 쟤 너무 힘들겠는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손 한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뭐 집을 사주라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손 한번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 주님,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저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해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종병 들렸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종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새 사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고쳐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복된 자리로 보내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롭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장차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언젠가는 없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게라도 하십시오.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작게라도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한 문장만 딱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것을 모른 채 하지 말라.
손 붙잡고 도와줘야 된다. 도울 기회, 섬기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침묵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고쳐 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보고 알게 된 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보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름을 떠올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름을 떠올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중으로 연락하게 하시고, 오늘 중으로 한 번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02장 빛의 사자들이 찬양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 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건강을 잃어버린 이에게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에게는 평화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는, 특별히 시험을 봐야 되는 이들에게는 충족한 지혜 부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섬기며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시험 보는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시험 보는 분들, 기도 받으실 분들 잠깐 나와